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의 예언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크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의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동유럽에서는 러시아가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9개월째 전쟁 중에 있어요. 처음에는 군사력이 월등한 러시아가 쉽게 아마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무기를 지원하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오리무중이죠. 알 수가 없어요. 전쟁 초기에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전과를 올렸는지 몰라요. 러시아의 그 많은 전차들을 부시는데 아주 큰 전과를 올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 무기들, 신무기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지금 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현대 전쟁, 지금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신무기의 각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최신 무기들이 거기 와서 전쟁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엔게디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일상이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성읍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전쟁의 결과가 여기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흘이나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이나 거둘 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신무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런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신무기가 2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여호사밧이 군대 가운데서 구별해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자. 찬양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세워 가지고 여호사밧 군대가 대승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패한, 패배한 이야기도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사실 일어났던,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니, 이 성경 말씀과 오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쟁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늘 여호사밧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난 2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멈추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올 겨울에도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잔뜩 긴장하면서 3차를 맞아라, 4차를 맞아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4차를 맞으면 뭔가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니까 지금 세계가 흔들흔들합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 같은 바람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혼자 그 소갈이하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신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와 찬양의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여러분, 이게 정말 무기가 될까요? 감사와 찬송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유다가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이게 정말 원수를 무찌르는 신무기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감사와 찬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첫째는요,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 떨면서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는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어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호사밧,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 여호사밧이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 백성들은 누가 먼저 알 것도 없이 함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야하시엘에게 임하시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감격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힘이 큰 소리로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머리가 쭉 펴서서 찬양을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도 부족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라.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자 야하시엘이 예언하고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이 엎드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찬양의 부흥이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이 큰 소리로 찬양.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 찬양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 물론 순서가 없는 것보다 있어서 하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 순서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성령 충만하여 하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잊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자 벌떡 일어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둘 성전에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야시엘에게 임하시고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자 왕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큰 소리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찬양의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이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드리자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감사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로 하면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곡조를 붙이면 이것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목회하셨던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백감사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한 2년 동안 참 재미있게 잘 하셨대.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왕언니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왕언니와 목사님이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사표를 써야 되겠다. 그러나 이거 사표 쓰기 전에 내가 금식을 하고 하면서 3일 동안 교회에서 금식을 해요. 금식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너는 어떻게 모든 매사를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냐? 그렇게 부정적이냐? 어떻게 말만 하면 입만이 열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 나를 괴롭히는 저 왕언니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지를 썼대. 편지를 쭉 써가지고 이 편지를 그냥 주면은 읽지도 않고 찢어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대문에다가 손잡이에다가 딱 꽂아놓고 왔대요. 수요일 날인가 그렇게 했는데 주일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래.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또 어떤 행패를 부릴까. 주일이 됐는데 그 왕언니가 들어오는데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막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감사의 위력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고 술, 담배 이런 거, 아무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죄,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냥 늘 가슴이 답답한 많이 있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그 교인 중에 하나가 그 딸이요, 그냥 집을 가출해가지고 아예 그냥 사창가에서 스트립쇼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괴롭고,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참, 근데 못된 성도들은요 또 그걸 가지고 입방아를 찧어요. 하여튼 그 참 입을 꼬매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데 어렵게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데살로니가 5장을 펼쳐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가운데 모든 일인데 딸내미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믿고 감사하라. 그래서요, 이 어머니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범사 감사하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딸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딸아이가 변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더래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술, 담배 이거 정리가 안 되죠. 내 힘으로 끌으면 자랑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술 마시기 전에도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담배 피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신기하게 이게 끊어지고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감사 찬양은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기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병을 두셨다. 복병을 두셨다. 이 복병을 두셨다는 게 23절에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쳐서 멸하고 말았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한 것뿐이란 말이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적군들이 서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쳐 죽여가지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고도의 심리전이라 그러잖아요. 극도로 긴장되고 예민해 있을 그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전쟁을 하는데 지금 그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그냥 탁 총을 뒤에 대고 누가 오나 보고 있는데 북쪽에서 노래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뭐야? 막 기쁜 찬양 소리가 들리면 아니 무슨 자신감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일과 그 암몬과 모압이 오다가 세일 사람들을 모르니까 저게 적군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예민한 가운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적군으로 오인하고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자멸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야하시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경배하는데 적군들이 그 찬양을 듣고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자기 아군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마귀의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야, 네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그냥 분위기 잡지 마시고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아유리네 집에 가서 아유리를 이렇게 제가 안을 때마다 찬송을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우리 큰아이들 불러준 거거든요. 애들 찬양 보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찬송을 해보시라고. 일상 속에서 찬송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그 안남웅 목사님, 그 왕언니에게 100가지 감사로 그 왕언니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문제는 자기 집이었어요. 이 목사님 별명이 뭐냐? 시베리아. 왜 시베리아냐면 가족들이 재미있게 막 놀다가도 목사님 문 열고 싹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방으로 가버린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딸이요, 그도 그럴 것이 딸이 한 번도 학교에 다니면서 2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야, 너 컸어 뭐 할래? 공부 좀 해라. 맨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들어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어느 날 이 딸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가슴이 답답한 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만 정신적인 문제라고 정신과에 데려가 보라고 갔더니만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얘가 정신 이상이 생길, 그냥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소화도 안 된다고.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두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게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약을 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족회의를 다 불러 모아. 야, 오늘부터 우리 서로 감사하자. 근데 매일 감사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차례 생일 때
100가지 감사를 하자. 100가지를 다 하려면 그거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3개씩, 한 달에 3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100개의 감사를 추려가지고 생일 때 주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 감사하다.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아빠한테 그러더래. 아빠, 내 마음 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친구가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쑥쑥쑥쑥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사립학교로서 최고의 학교에, 돈이 너무 비싸서 못 가는데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으면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 감사 찬양.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진을 혼미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문제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떡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여호사밧 군대는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써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여러분, 전쟁이 나면 막 물건도 사들이고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전쟁이 끝나자 그 탈취물들이 사흘을 거둘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져 넉넉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의 결과예요. 27절도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 선두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다가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즐거움,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었어요.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즐거움. 이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29절 30절 보십시오.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이요, 이 유다를 우습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넘보지를 못하도록.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여기 사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평강을 거기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인정하자 놀라운 역사, 경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은 유다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것,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하기 전보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그때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알았겠어요? 이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헤아리기나 했겠어요? 꿈이나 꿨겠느냐고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먼저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기 전에 자신을 깨뜨려서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 기도,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에 묶인 죄인들을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 주님이 먼저 감사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성주 박사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절대 감사라는 책을 쓰십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5개의 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는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감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감옥,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감옥, 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질투와 미움과 시기, 이 족쇄가 감사할 때 풀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임재의 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감사 찬양하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변화의 문,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면 영적으로 이 성장이 빨라져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 찬양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말만 하면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매력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가 국가의 그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성령께서 야하시엘에게 임하시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유다와 암몬과 이 마온 지역의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으로 유다가 대승을 거두고 경제적인 풍요, 영혼의 즐거움, 주변 나라가 두려워하는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부흥을, 찬양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 감사와 찬양으로 돌파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